오늘 읽으신 본문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히는 목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다윗이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판단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악인과 동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소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런 자신을 악인들이 당할 운명에서 구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참 당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 근거가 바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뜻 읽어보면 다윗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완벽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실제적으로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거짓말과 또 간음과 살인의 죄로 물들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주홍과 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은혜의 언약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거룩한 기초는 나의 행위와 열심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은혜가 아닌 나의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윗은 또 3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집 주께서 계신 집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죄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9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의 8절 말씀이 오늘 정말 요절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악인과 함께 있는 자리보다 주의 영광이 머무는 여호와의 집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늘 시간을 보내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 목적이 아니라면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악인과 함께 있는 자리보다는 주의 영광이 머무는 여호와의 집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소와 그 안에서 행해진 제사 절차는 속죄와 죄사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감격을 경험한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 또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다윗은 이제 세상의 악인의 자리보다는 이제 속죄의 은혜가 있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여호와의 집, 주께서 계신 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집을 이제는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가까이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악인의 자리를 미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악인들의 자리에 뭐 그렇다고 사람들이 뭐 살인하고 뭐 대단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없이 지내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 아니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점철된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롯이 소돔과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게 믿음이 흔들렸던 것은 악인들 중에 거하면서 의인이 살기가 참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수령적인 회개가 있는 성도, 다윗과 같이요, 그죠? 다윗과 같이 분수령적인 회개가 있는 성도는 악인의 자리를 미워하고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제 다윗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전적인 부패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인데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속량이 뭡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완전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흠도 없고 결점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나의 죄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량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완전함에 행하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평탄한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탄한 데 서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삶이 바로 평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될 때,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지고 또 드러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회개할 때 우리는 평탄한 곳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초가 뭐냐?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이 가도록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지 못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읽어요. 그냥 오늘 분량이 이거니까 읽자, 그런 것이고, 또 설교 말씀을 들어도 나의 죄를 바라보지 못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요즘에 간증, 이제 큐팅 간증을 이제 매번마다 하는데요. 그 간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동일화 시켜 보시길 원합니다. 저 부분은 나랑 좀 닮았는데, 저 간증자는 나와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라고 해서 여러분이 좀 그걸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동료의식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도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렸습니다. 나는 죄 없어요 라고 하는 이진희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 위기에 있던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말씀으로 내 죄를 먼저 보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드러나 이혼하기로 했기에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 죄를 보라는 말씀이 내 잘못이라고 질책하는 것처럼 느껴져 더욱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옳고 그름을 따지며 남편 탓을 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고난 중에 자기 죄를 보는 지체들의 간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저의 굴곡진 삶을 돌아보고 옳고 그름의 잣대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시절 성추행 당한 상처를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누구에게도 이것을 털어놓지 못했고 한때는 스스로 가치 없다고 여기며 삶을 포기하려고도 했었습니다. 상처로 인한 수치심으로 어떤 사람도 믿지 못하고 열등감에 눌려 이기고 또 이기고자 스스로를 학대했습니다. 이 완벽주의 때문에 성과가 좋아도 항상 만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들여다보니 무의식 중에 성폭행 가해자인 남자를 향한 분노가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향해 늘 남편을 이기려 하고 질서에 순종하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암 진단을 받아 휴직하고 있던 저는 고민 끝에 고액 연봉의 직장을 내려놓고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은 남편을 만나기 전 불신자였던 저를 남편의 외도 사건으로 연단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셨습니다. 또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던 저의 상처를 나누게 하시어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라고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이혼으로 회파할 뻔한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신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적용하기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수치를 나누며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증거하겠습니다. 남편에게 복종의 언어를 쓰며 그동안 미안하고 고마웠다고 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오늘 고백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적인 부패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자리, 악인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복 있는 자의 자리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에 또 주께서 계신 집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평탄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